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사람 한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이나 삶의 방법이나 교훈을 얻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는 최고의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지키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99.99%의 사람들이 지켜야 된답니다. 지키라고 주셨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 죄짓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언약으로 받지 않고 종교로 받아서 그랬어요. 종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종교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말씀대로 살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지 않고 모범적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굉장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하고 싶어지고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갖고 현장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집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내 생명도 드리고 싶어지는데 믿음이 좋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되어져야 되고 전도도 되어져야 되고 말씀도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표적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표적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받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적 신앙생활과 언약적 신앙생활의 차이점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열심과 노력과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느 날 한계가 오고 되지도 않고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으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소원과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셔서 내 삶을 아주 세밀하게 완벽하게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언약의 사람 한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은혜와 응답을 받을 때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불신자도 우상숭배자도 뭐 무신론자도 다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딜 가든지 간에 돌멩이 쌓아놓고 나무에 묶어놓고 절하고 우상숭배 다 합니다. 이게 전부 기도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심각한 위기를 만나면 점쟁이 무당 찾아가고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전부 기도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기도의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세게 하거나 기도를 정성껏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성껏 기도한다고 기도를 세게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당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정성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뺏어내요. 정성이 부족하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기도하는데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는 것이 아니냐? 그건 절대로 성경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이 부족하고 네가 밥 잘 먹고 편히 잠자면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지.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으면서 간절히 죽도록 기도해야지 그렇게 대강 기도해서 되겠느냐? 마귀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가 종교생활 할 땐 이렇게 했어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저 서울의 삼각산 기도원에 거기 금요일마다 올라가죠. 얼마나 추운데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그리고 또 소나무 그놈 뭐 죄가 있다고 그놈을 흔들어 제끼고. 정성이 부족했습니까?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권총 사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플라스틱 권총은 사주겠죠. 총알도 들어있는데 총 맞으면 적사하는데 그것을 사달라고 기도합니다. 엄마 아빠 그 기도에 응답을 주겠습니까? 밥을 굶으면서 세게 기도하고 지극정성으로 간절히 애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주겠습니까? 총 쏘면 엄마 아빠도 맞아 죽고 지도 죽는데. 기도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소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단식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오로지 내 야망, 내 소원, 내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뭔가가 언밸런스 되는 것인데 영적인 코드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실 수 있다면 잠깐의 한 사람의 기도가 시대의 재앙을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한나는 처음에 종교 기도했어요.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했어요. 나는 그래도 본처인데 저 첩이 날마다 나에게 분탕질을 지르고 나의 그 억울함을 못으로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약을 올리고. 그런데 깨달았어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실 수 있다면 잠깐의 한 사람의 기도가 시대의 재앙을 막게 된다. 한 사람의 바른 기도가 시대 문제를 해결합니다. 후대들에게 정확한 세계복음화의 미래 비전을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교회에 청소년들이 없는 것이고, 교회가 노쇠화되어 가고 붕괴되어 가고 교회의 아이들이 없는 겁니다. 지금 세계교회가 영향력이 없어요. 오히려 전 세계에 우상과 종교가 득세하고 있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고, 온갖 각종 흉악 범죄가 점점 많아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미래를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 특별히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요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것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너무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냥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대에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과 시대적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의 해답과 결론 내린 언약적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는 것이 있는데 교회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복된 교회에 가야 되냐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참으로 모르는 소리입니다.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맛집 찾아서 한두 시간 가서 밥 먹으려고 대기표 받고 기다리는데 식당이 똑같지 않기 때문인데 아무데나 자기 집 앞에 식당 갑니까? 이왕 갈 거 맛있는 데 가지. 여러분 자녀들 학교 좋은 데 보내고 몸이 아파도 잘 고치는 병원에 가는 것은 같지 않듯이 예배 드린다고 똑같은 것이 아니고 교회가 똑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종교적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것은 비판이나 비난이나 다른 교회를 정죄하거나 우리 교회만 잘났다고 하는 교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종교적 믿음은 믿음 아니에요. 애들이 학교 다닌다고 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학교 다니는데 그중에 공부 못하는 아주 불량 학생도 나오고, 그리고 하버드 가는 모범 학생도 나오고 세계적인 위인도 나옵니다. 학교 다닌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한다고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의 사람이 뭐냐? 언약의 사람은 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의 해답과 결론 내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 나라 5천 종족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경제도 필요하고, 그래서 모든 게 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집안 식구들 건강하고 화목하고 부자 되는 인생 아닙니다. 그것은 서론 인생이에요. 그것은 썩어질 떡을 위한 인생이고 지나가는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언약적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구원받으라 그랬어요. 구원 안 받고, 구원 못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멸망받지 마라, 마귀 종노릇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천국 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구원과 생명과 복음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사탄, 마귀, 흑암의 권세가 전 세계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서 빼앗긴 그 땅을 되찾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전도, 선교를 통한 세계 복음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이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야만 되고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이 땅은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인생 최상의 가치고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생을 걸 수 있다, 이런 결론이 자연스럽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처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집중하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말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하나님은 모범적으로 바르게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미안하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윤리 종교, 행위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훌륭한 과학자, 그런 사람에게 관심 없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 인생에 관심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 인생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모범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게으르게 살고 죄짓고 타락하고 엉터리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건 상식이잖아요. 인생이 살아가는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인격, 윤리, 정직, 모범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는 바르게 살아라, 이걸 강조하고 바른 사람을 강조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집니까? 여러분 바르게 사는 분 계십니까? 생각으로라도 죄 안 짓는 사람. 아유 저 인간 미워 죽겠어, 딱 죽여버리면 좋겠다. 살인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괴롭혀봐요. 그런 마음 안 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처럼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 언약 기도해라. 그 속에 성경 66권을 딱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237 5천 종족을 향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른 사람이 되라. 어떻게 바른 사람이 됩니까? 바른 사람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의도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목적과 의도가 뭐냐? 거기에서 내 삶의 이유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생명언약, 사명언약,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세계복음화하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시대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맨날 돈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현장을 향해서 후대를 향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한나라는 사람이 언약의 사람,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병든 이 땅을 치유하고 살릴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고 세계복음화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틀린 기도입니다. 중요한 사람인데 덜 중요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 틀림없이 틀린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큰 사람인데 작은 것을 쫓아가는 사람, 정말 언약의 사람은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지나가는 것, 썩어질 것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불신자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우상 숭배자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기신성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응답 줄 수가 없습니다. 한나가 시대를 살려야 될 사람인데 아들이 없으니까 조롱을 당하고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한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들 다 있는 아들이 왜 나한테는 없습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내가 멸시당하고 비참해서 못 살겠습니다. 무슨 억까 심정이 있어서 왜 나한테는 아들을 안 주십니까? 아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전 세계 교회 제목에 99.99 포나임, 이런 기도인데, 이런 기도 때문에 세계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기도이고 사단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자식, 건강, 돈, 사업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왜 바보같이 불신자 같은 기도를 하냐? 불신자는 기도 안 해도 부자 된다. 사업 잘하는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에서 사업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화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도둑놈도 하고 사기꾼도 한다. 우상 숭배자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 제목을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틀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불신자가 떡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불신자 인생설은 본론 결론은 오로지 떡,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있습니다. 자식들 잘되고 집안 식구 건강하고 화목하고 성공해서 부자로 잘 사는 것, 이 이상이 없는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불신자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불신자가 아닌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틀린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사업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다 받을 것 하나님께서 달라 소리 안 해도 주실 겁니다. 아멘. 왜 그러냐? 어차피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달라 소리 안 해도 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주지 않습니다. 귀신은 아무렇게나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나중에 다 뺏어가요. 그것을 응답이라고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틀린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 마태복음 6장 31절로 31절에 떡기도,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고, 요한복음 6장 33절에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주님, 우리는 매일 떡 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면서 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얘기할 때는 언제든지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나님 주시는 떡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육신의 떡으로 오해를 해서 이 떡을 항상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틀린 기도하고 있는데 이 틀린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 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권총 사달라는데 사주면 되겠습니까? 3살짜리 아이가 불장난하겠다고 라이터 사달라고 하면 사주겠습니까? 안 사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응답 못 받는 이유는 틀린 기도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한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얼마나 내가 기도 응답 잘 받는데 우리 집안 식구들 건강과 화목을 위해서 늘 새벽 기도하니까 우리 집안 식구들 우환질고 없고 모두들 건강하고 화목하고 남편 사업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업 잘 돼서 매출도 오르고 잘 되고 있는데 응답 아닙니까? 응답이겠습니까?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기도 안 해도 응답 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재벌이 기도해서 재벌 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 주시는 것만 응답이지 나머지는 응답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응답 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렸으니까 응답 온 겁니다. 그리고 마귀도 응답 줍니다. 세상적으로도 응답 얼마든지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육신기도, 떡기도, 내 소원과 목적을 넣고 기도하는 것은 틀린 기도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기도에 체질이 돼서 육신기도 열심히 해야만 육신적인 응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나가 육신의 한을 품고 기도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잉태치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응답을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은 거예요. 한나의 왜 그러냐?
시대를 해결해야 되는데 네가 아들 없는 것이 그렇게 억울하고 서럽냐? 그럼 좋다. 네가 아들 하나 낳았다고 치자. 그러면 이 시대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냐? 네 아들에 대한 한은 풀어졌겠지만 이 세상에 남자 인구 늘어난 것 외에는 변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지금 세상이 멸망하고 있는데 언약 백성인 너마저도 불신자, 우상숭배자, 종교인과 똑같은 기도를 한다면 이 시대의 재앙을 누가 막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들었어요. 이게 이제 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 제목 바꾸실 분 계시면 바꾸세요. 칠망대, 칠여정, 칠정표 기도만 하셔도 돼요. 이제는 나에 대한 기도, 내 사업에 대한 기도, 내 자식에 대한 기도 하지 마세요. 안 하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하세요.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기도하시면 그 속에 여러분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한나가 자식을 위한 자식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똑같은데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한풀이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한을 풀기 위해 육신기도, 종교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을 깨닫고 언약 속에 들어가면서 한나가 나시린 기도를 바꾼 것인데 똑같은 대상인데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겁니다. 바뀐 거예요. 이 나시린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쌓이고 쌓인 것이 남자들 두성인데 복음 똑바로 전하는 렘트 아들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훌륭한 공부 잘하는 모범적인 학생은 천진데 정말 현장을 향해서 주님의 탄식을 가슴에 품고 렘트의 비전을 가지고 이 현장에 복음만이 필요하다고 그리스도의 해답과 결론을 내리는 아들, 딸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걸 한나가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 한나의 기도 앞에 세계복음화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내가 교회냐? 교회 하나 더 세워서 뭐 하겠냐 말입니다.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복음만 전하는 교회, 오로지 현장에만 방향 맞추는 교회, 오로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모든 방향을 맞추는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모든 목사님들 하는 기도, 우리 교회 부자들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빨리 부흥되게, 여러분 그게 정말 부끄러운 기도입니다. 그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이 좋아하는 기도고 사기꾼 기도예요. 사기꾼 기도 하는 교회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바른 기도, 한나가 언약 기도를 했습니다. 자식 기도가 아니고 나시린 기도를 했습니다. 렘트에 대한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과 탄식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 당시 시대 배경은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말씀이 없어졌고 엘리제사는 완전 무능하고 타락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흑암에 붙잡혀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언약궤도 뺏겼습니다. 언약궤를 뺏겼다는 것이 세계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복음 없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때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한나 너마저도 자식 타령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답이 내려집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응답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언약 기도를 시작하면서 받은 응답은 그냥 아들이 아니고
시대적인 인물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때문에 사울왕과 다윗왕, 이스라엘의 1대 2대 왕이 세워집니다. 그 위에 사무엘이 뭐요? 마지막 사사였고 처음 선지자로서의 이 1대 2대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 때문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칩니다. 사무엘 때문에 에벤네셀의 응답이 옵니다. 사무엘의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찾고 회복했습니다. 군사를 많이 배출해가지고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전쟁했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다. 언약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 언약의 사람 한나의 기도 때문에 시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바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보너스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더라. 3남 2녀는 기도 안 했는데 보너스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기도 안 하고 응답받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아멘. 그것이 무슨 말이냐? 돈이나 건강이나 자식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출세나 사업 기도 안 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만 기도했는데 네가 기도 안 한 의학 박사가 이해할 수 없는 건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면 된다. 돈 달라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돈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대적으로 지금도 여러분 록펠러는 이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거든요. 건강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보도록 만들면 됩니다. 저도 수술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 때가 뭐 다 됐으면은 불러가시면 천국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살려주시면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그 응답을 누릴 것입니다. 저는 조금 더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니까 아니 무슨 얼굴이 그게 환자 수준이냐 그러더라고. 여러분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요 틀림없이 구원시켜요. 두드려 패가지고요 완전히 얼반 죽여서라도 구원시켜요. 네? 그러니까 맞고 할래 안 맞고 할래 그 차이지요. 이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안 맞고 하면 좋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하나님은 나에게 방향 맞추고 그래야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내가 오로지 내 것에 방향 맞추고 있는 한은 하나님은 그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식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간섭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언약의 사람 한나 한 사람의 기도가 세계복음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믿음의 칼라를 가지고 있느냐, 이 믿음의 칼라가 어떠냐 따라서 거기에서 신비주의도 나오고 온갖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겁니다. 언약의 사람 한 사람이 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고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시대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아니한 보너스 응답도 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언약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지만 이제부터 더 본격적으로 깊은 언약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